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노르웨이에는 매년 6개월간 어두운 겨울을 지내야만 하는 그런 리우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해발 1883m의 산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빛을 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을의 주민들은 빛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도에 세 개의 거대한 특수 거울을 산 위에 설치하여서 마을 광장을 향해 태양빛을 반사하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긴 어둠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울에 반사된 햇빛이 처음으로 마을 광장에 비춰졌을 때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마을 사람들은 노르웨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일광욕을 즐기고 또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 기쁜 날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기원은 무려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샘 에이드라는 사람이 처음 이 방법을 고안하였지만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 자금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여의치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약 100년 만인 2013년에 한 사회 사업가의 기부로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전에 샘 에이드의 아이디어와 100년 후에 한 사회 사업가의 헌신이 만나서 3,500명의 이 리우칸 시민들은 이제 드디어 암흑의 마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공식성상에서 하는 연설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여서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인용할 그런 정도인 것이죠. 예전에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자막으로 올려버렸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제가 시청하면서 썩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좋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세우신 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역할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바뀔 뿐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작고 흔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의 소금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신안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거대한 연전에 한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거대하고 넓은 그 공터에 바닷물을 끌어와서 가두고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이 물들을 증발시키면서 이때 생겨나게 된 소금 결정체를 거대한 석가래로 이렇게 밀어 모아서 소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소금은 깨끗하고 또 순도가 아주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금을 얻을 때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얻는다라고 하죠. 요단강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 지구대는
빙하기 전 바다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지형이라 이미 모여진 소금을 땅에서 파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모양은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빗물 때문인지 소금의 원래 맛을 잃어버려 모양은 소금인데 가치를 내지 못하는 돌덩어리보다 못한 소금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들은 수고하고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윤리적이고 고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랑 나랑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끔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 안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며 유혹에 넘어가면은 예상했던 반응이다라고 비웃지만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 유혹을 이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견뎌내면 그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인 줄 알았는데 꺼내보니 짠맛이 나지 않는 그런 돌덩이라고 느낀다면은 이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그 실망감처럼 참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드러내보니 나랑 별 다름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신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앙케이트 목회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앙케이트 목회란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색깔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앙케이트 목회를 통해 교회 인근의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를 만들지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것이죠. 분명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왠지 그렇다면은 목사가 사회사업가나 지역의 복지단체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복지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퇴근하고 오게 되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렇다고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보다는 복지관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과연 교회가 맞을까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구원의 유일한 기관으로 바로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역할은 바로 복음 선포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복지 제도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약한 자를 끌어안아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문장에다가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복지관이라고 제가 다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관이 그 복지관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약한 자를 끌어안아주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장에서 이상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마치 한 복지관의 사명 선언문과 같이 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혹시 부패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로 인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소금을 부패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로 강조하신 것은 부패가 아니라 바로 그 맛에 있습니다. 소금이 버려지고 밟혀지는 이유는 소금이 부패를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짠맛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맛, 즉 소금밖에 낼 수 없는 그 맛을 내는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소금의 본질이지 소금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의 본질에 있는 것이지 교회의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소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소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의 용도는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부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대제사장적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적 봉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기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통상적으로 빛은 세상을 밝게 합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빛이 어떤 대상물에 비추어주는 존재로 초점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빛이 스스로 빛이 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라는 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산 아래에서 볼 때 그곳에 동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산 위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저곳에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존재는 캄캄한 세상 속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빛은 매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인 빛은 성전에 있었던 촛대로부터 나온 빛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성전 촛대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9편에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교회가 지녀야 될 역할 중에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바로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겨 놓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인간의 심령은 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 계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또 다른 방법인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을 다루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심전력하여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성도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홍희시 총장이 LA에 위치한 한국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의 얼굴이 무척 어두워서 이유를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의 흑인 갱단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애써 모은 돈을 빼앗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떠나면서 홍 총장님은 식당 주인에게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오도록 해서 식사를 대접해 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여 이 식당을 찾았을 때 홍 총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매월 흑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그 식당에 어느 날부터인가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지게 되었고 LA 포통 때는 그 지역 흑인들이 달려와서 식당과 사장 가족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들에게 잘해준 가게가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지역 사람들이 보여준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빛나는 그 빛을 세상으로 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매년 6개월 동안 어둠 속에 지내야만 했던 노르웨이 리우칸 마을이 더 이상 어둠의 도시로 불려지지 않게 된 것은 산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거울 3장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복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길 수 있기를,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다. 너희는 빛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성도였는지조차 모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향기를 내고 싶어서 일부러 향수를 뿌리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수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북북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말씀 앞에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